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짐이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어입니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 올 한 해 또 여기 뒤에 써 있는 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 주제랑 또 같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잠깐만요. 이제 안 올리죠. 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단지 그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부활절입니다. 2주 후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또 십자가가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또 내 죄의 문제가,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죄의 문제가 십자가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또 부활절까지 3주 동안 부활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짐으로의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우리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위로와 회복도 있지만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심판, 그 심판함 가운데 이 우리의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 폭로되는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폭로되는 것입니다. 찢겨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찢겨진 상태입니다. 찢겨진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찢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찢겨진 상태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개입하심이 뭐냐면 철저히 망가진 존재에서 아예 망가져서 회복되지 못할 존재에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삶이 찢기고 누가 우리를 친 것처럼 늘 맞은 상태죠. 그렇죠? 우리 삶이 계속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우리 성도들 보면 늘 우리가 성도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삶에 대해서 늘 뭐 카톡으로도 나누고 전화로도 나누고 또 주위로 오면 또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요즘. 그렇죠? 날씨도 덥고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라는 고민이 많잖아요.
이렇게 할 걸 그러면서 매일마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상호 형제가 자주 쓰는 얘기, 다 뜻이 있어서 그럴 거야. 뜻이 있어서. 가장 정답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때요? 늘 불편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늘 불편한 게 우리 현실이에요. 내가 깨져 있다는 것,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깨져 있다는 것, 내가 뭔가 내 삶에 도전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뭐예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염없이 부어주실 때라는 거예요. 먼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한 회복 불능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 전제하에 우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고, 이 전제하에 십자가의 은혜가 왜 내 삶 가운데 필요한지, 우리의 인간 삶 가운데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는 병든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은 병든 상태가 아니에요. 사망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병든 게 아니에요. 사망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사망. 우리가 영적 사망인데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죽은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 상태가 죽은 상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죽은 상태라는 것은 어떠한 치료제도 필요 없고 주사도 필요 없고 외부에서 뭔가 철저한 생명력이 주입돼서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사망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없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다시 부활해야지. 우리 인간의 부활의 예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또 죽은 나사로 외에 그 부활의 예가 없잖아요. 부활의 예를 요즘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샘플이 됩니다. 죽은 우리, 영적인 사망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늘 실패와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잘못하고 뭘 해도 죄덩어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전적인 나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자아 자체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자임을 늘 철저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잘났고 그렇게 된 사람들, 내가 무능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무능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찢기고 늘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만 내가 무능하고 내가 외부에 도움 없으면 못 살고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시대불문하고 모든 인류의 어느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 얘기하지만 보는 대로 판단하고 만져지고 또 느낀 대로 그 현장,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가 없고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 내가 지금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런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나에게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데피니션, 그런 정의, 이런 것을 내 마음, 내 안에 지식이 아닌 내 삶 가운데 늘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보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늘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가요? 내 생각에서 지나가는 스쳐가 지나가고 내 생각에 머무는 것은 선한가요? 아니에요. 선하지 않아요. 늘 어쩔 때는 또 선한 일도 하죠. 근데 내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상태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상태, 내 스스로는 회복이 불능한 상태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못 느끼면 지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고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오늘 말씀 가운데 찢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원어 보면 타라프라는 말씀 그 원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포식자가 먹이를 찢듯이 강하게 부수고 파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찢으셨으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깨짐은 거룩한 깨짐입니다. 이 찢으심은 거룩한 찢으심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계속해서 잘게 부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 수술의 메스를 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갇혀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 내가 지금 이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거라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그 인생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칼을 대시고 찢으시고 깨트리시고 계속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스스로 항복하도록 그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이때 이런 고난 가운데 당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상호경제 말로 자주 쓰는 얘기 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인식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과 어떠한 사건이 어떤 해프닝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욥이 철저하게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그냥 욥기서가 기록될 필요가 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내게 있는 해프닝과 사건과 어려움들이 우연이 아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거룩한 치료가 일어나요. 그 인식의 전환의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분이라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이 아픈 것을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그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내 이 도려내야 될 수분을 맡기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건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그 성품, 나의 아버지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줄 것이요 깨뜨리셨으나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내 지금 어려움, 상처, 고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주먹 꽉 쥐고 하면서 그냥 막 돌파되어지는 겁니까? 돌파될 수도 있어요. 돌파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시간 지나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중요한 내 인생 가운데 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내 영적인 믿음을 주시는 그 단계를 잊어버린다면 그냥 내 삶 가운데 지나간 하나의 사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게 되고
그 성품을 신뢰하지 내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포기가 있어야지 내 인식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인식 전환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지혜, 유튜브에 지식에 많이 떠도는 그 자기 개발, 또 이런 어려움은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 맞습니다. 맞는 원리는 정말 맞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이 내게 적용되기 참 쉽지 않아요. 그건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이 자기계발서를 보면 마음을 먹고 그걸 따라가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못 따라가요. 정말 자기계발서 좋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순간순간 좋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있는 현상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상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면 저 정말 퀘스천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을 해석할 때. 내 인생 해석할 때 정말 궁금한 게 많아.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헌신을 했고 이러한 헌신을 하고 이러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야지. 인생이 해석되지 않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안 되면 점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 있었지. 그냥 내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어려움, 내 지금 고난, 시련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는, 깨트리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는 그런, 이 오늘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서 정말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의사,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의사와 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주님을 알아야 돼. 말씀의 검이 우리의 수술의 도구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찢겨진 걸 다시 우리가 싸매준다는 것을, 어떻게 싸매줄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죄악된 덩어리를 계속해서 제거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찢어진 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찢어진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찢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깨어짐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깨어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민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위로하는 도구로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깨어졌어요. 내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상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위로나 그냥 연민의 도구로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다가 자꾸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나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나요. 저도 늘 그러거든요. 저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했다. 아직도 내 안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깨어진 내 마음, 이 자체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의 원인을 근것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게 자기 연민이 돼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똑똑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또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내가 뭐든지 선악을 분별하려고 그래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늘. 맞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나쁜 거지. 근데 그거 말고 내 마음을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내 마음, 지금 상한 마음, 힘든 거 주님 앞에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나 맨날 왕따예요. 혼자예요. 내가 하나님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너무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그 감정까지도 주 앞에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 상한 마음, 어려움, 그게 누구로부터 됐고 어떤 거로 됐고 하나님 제 혼내주세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전으로 얘기하면 운전 막 하는데 사 안 난 사람이 있고, 운전 천천히 하는데도 들여받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오히려 운전 천천히 하는 사람이 더 하고 안 나야 되잖아요.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시련과 어려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너희의 인애, 너희의 자비로움, 너희의 그런 국리력, 너희의 선함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얘기해요. 정작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 얘기하면서 자신이 있는 죄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는 모습을, 이스라엘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만 기다리는 기복적인 모습을 태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계속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반복된 루틴. 이렇게 제사 드리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번제 드리면 나아지겠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주술적인 제사, 주술적인 예배, 주술적으로 신에게 나가는 그런 습관, 그것들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을 원하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런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지금 사건 갖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뭔데? 없어. 내가 회개를 왜 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시편 32편 보면 회개의 5개 단계가 나옵니다. 회개의 단계는 여러 책들 보면 8개 단계가 있고 10개 단계가 있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에 맞게 첫 번째, 정직하게 주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말씀 쭉 보시면 요약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일주일에 몇 번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내가 저 죄인들 같지 않게 이렇게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자기 있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기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시도예요. 계속해서. 이런 것을 멈추고
나의 직분이나 나의 가진 것이나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발가벗은 몸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떤 모습이 돼요? 죄인이잖아.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늘 매일의 삶 가운데는 내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죄인이네요. 오늘도 너무 잘된 일이 왔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속으로 업신여기고 말도 막했네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내 입에 이 말 하나님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 이 교만한 생각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은 제사도 원하지 않으시고 번제도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뭘 했다고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이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지, 내가 무슨 가방 사줬어, 뭐 사줬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넌 몇 시에 와, 그런 걸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상대할 때도 내가 뭘 했어, 우리의 모임에서 어떠한 공로를 해야지, 이런 정도 올라가, 그런 걸로 대하면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입니다. 그리고 위험인식. 이 죄에 대한 죄라는 것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이 죄라는 것이 늘 언제나 파괴력 있고 내가 한 번에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런 죄 괜찮아. 나는 잘 버틸 수 있어. 나는 잘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내려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떤 남자는 나는 여자의 유혹에 강해, 그래서 괜찮아. 나는 홍등가 사역을 할 수 있어. 홍등가 사역하는 분들도 보면 다 자기의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아요. 늘 자신의 위험,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뭔지 투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투명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는 것 좀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소망을 포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늘 죄악 가운데 똑같은 실패하지만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계속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숨는 것, 숨는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수동적으로 돼야 돼요. 굉장히 말이 이게 헷갈리잖아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뭐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굉장히 능동적이잖아요. 굉장히 능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숨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의의 뒤에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숨지 않고 어디에 숨었어요? 자기 스스로 숨어가지고 숨으니까 어떻게 돼요? 남 핑계하고 남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노력, 의지 중단해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가 자신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의에 숨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뭘 했던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다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조금이라도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근데 정말 죄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타고나면서부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타고나면서부터 말도 절제하고 또 성격도 그래요. 성격도 또 말을 잘 안 하는 성격도 있어요. 또 타고나면서 도덕적으로도 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더라고요. 가장 위험해요. 스스로 안에서 판단을 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확 드러낸 사람들이 더 눈에 보이니까 더 고치기 쉬워 보여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나 내가 잘 표현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계속 말씀 나눴듯이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숨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표현을 막 하는 사람들은 내가 또 절제 안 되겠네. 눈에 계속 드러나니까 난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내 입에 절제를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 고백해야 돼요. 이게 단순간에 일어나지 단순간에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점차적으로. 저도 요즘에 제 아내랑도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뀐 모습에 대해서 이번에 치앙마이 저희 이제 지방에가 있어서 가면서 쭉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생각이 이랬는데 점점 내 생각과 행동과 말 패턴들이 점점 바뀌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내가 내 생각과 성품과 행동이 바뀌기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바뀌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날. 이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말씀이 둘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고 셋째 날에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겁니다. 둘째 날에 일으키시고 셋째 날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급속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감정을 다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틀째 우리를 일으키시고 3일째 우리를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신속하게 급속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새 삶이 없고 영생이 없습니다. 연합이라는 얘기 정말 중요합니다. 연합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앞으로 이제 어성경하면서 5강과 6강과 거기서 나올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중요한지. 신약에서도 나와요. 제가 이제 4월 6일날 이제 콩캔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란 토픽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강의를 부탁받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책을 딱 꺼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잔느 규영의 예수님의
임재 체험하기라는 책이에요. 그게 제가 쫙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맨 앞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1998년 2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금식 기도하면서 읽은 책.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길 소망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망하며. 나 그거 눈물이 울컥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어린 나이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다니 나는 인식 못할 알았는데 내가 요즘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성경 하면서 하나님과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 연합함, 그리스도의 연합. 연합이란 단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연합이란 단어는 이 영적인 무당세계와는 다른 거예요. 영적인 무당세계는 뭐예요? 접신하는 거잖아요. 연합이 아니라 뭐예요 이게? 뭐란 단어 쓰지? 무슨 게 연합이 아니라 이게 빙의하고 접신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연합은 뭐예요? 같은 존재가 같이 연합하는 거잖아요. 같이 인격이 있고 서로 녹아드는 거예요. 태고라면 루암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당이나 사단은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아바타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 조종하죠. 상황이 여러분 조종하죠. 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연합입니다. 여기 태국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막 이제 저희가 엔카운터 하면서 계속 기도해주고 방언도 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서 무서워해요. 갑자기 무서워해요. 근데 왜 무서워하지? 좋은 거 아닌가? 한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뭐 영적인 거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서워하고 딱 멈추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같이 했던 그 부부가 처음엔 딱 무서워하더니 그 다음엔 또 달라져요. 더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무서워하면 태국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귀신이 씌이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래요. 귀신이 씌인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이게 없어지고 아바타처럼 그냥 내 의지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귀신 씌인 게 정말 귀신 씌여서 미쳐가지고 귀신 씌인 게 아니라 돈에 귀신 씌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귀신 씌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진짜로 그렇고. 진짜로 귀신 씌인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왜 내가 없어지는데 내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돈에 이끌려 살고 아니면 음란에 이끌려 살고 내 쾌락에 이끌려 살고 그 귀신 씌인 거지. 근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린 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합,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들이 내가 회개하고 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죄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쉬어야지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내 안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귀신 씌인 사람은 귀신 나가면 옛날이랑 똑같아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연합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자아가 계속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평생 걸려요. 근데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되는 겁니다. 기계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왁구가 조금씩 맞아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거친 표현 써서. 조금씩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게 우리랑 맞지 않게 계속 우리랑 부딪혀요. 응? 하나님은 우리랑 맞추려고 그러는데 계속 부딪혀 안 맞아줘요. 힘들어요. 내가 좀 깎여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왜 이 시련을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만 있어요. 계속. 하나님과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이미 이 안에 다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이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모든 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교로 이런 식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서 우리의 그 상황에 맞게 계속 이해를 돕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이 여호와를 알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야다 그리고 라다프. 야다란 뜻은 전혀
부부 사이의 친밀함 같은 그런 전인격적인 경험을 야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 때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의 신앙. 이게 야다예요. 그리고 라다프, 이 단어는 하나님 알 때 힘써가 이 라다프거든요. 사냥꾼이 추격하는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이 일어나지. 그래야지 연합이 일어나죠. 어떤 상황이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계속. 제가 목회하면서 이 4년 전부터 말씀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정말 늘 거기에 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전할까. 이미 4년 전이 아니라 벌써 코로나 되면서부터죠.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2년 말씀 전하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가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고, 이 PPT를 모르니까 PPT를 하루에 10시간 9시간씩 막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에 정말 정통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양육받게 하시고, 가이드 해주시고, 내 잘못된 거 지적받게 하시고, 계속 그래요.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서 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을 계속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제일 먼저가 말씀을 쫓는 거예요. 말씀. 제일 먼저가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뭐가 나오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지 뭐가 나오지. 인생의 해결이 나오죠. 얘기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얘기에 의해서 들어드리고 약간씩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그 상담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각자 인생이 다르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드신 분이고 각자 인생이 다른 건데 하나님 손에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서 찢겨진 걸 싸맨받고 깨진 걸 치료 안 받는 경험을 스스로 계속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체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육신되는 삶이 아니면은 내 삶 가운데 승리가 없구나, 내가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구나, 만족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체득된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돼요. 그래도 내 삶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해석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 이 단계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내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내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던져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십시오. 제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죄인인 걸 깨달을 때 내가 내 이 발가벗은 내 지위와 내 가진 것이 아닌 내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 달란트를 풍성한 가운데 실천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싸매주신 그런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구속함의 은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